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흥회라 코앞에 두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주보 제목에 나와 있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우리가 평소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쌓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회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특수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특수훈련처럼 집중적으로 3일 동안 영성훈련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을 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이 부흥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언가?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 앞에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왜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가? 그 말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해야 되는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영적으로 왜 무장해야 될까요?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린 답은 그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구태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지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영적인 적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탄, 마귀, 영의 세력들이 있죠. 그 영의 적, 우리의 영적인 적이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적이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영적인 적이 활동했고,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인 적이 공격을 해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한 그 보호구역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정도로 자유로웠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들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적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역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유일한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유일한 하나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것을 먹고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영적인 적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죠.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영적인 적은 아주 전지전능하다시피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나중에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영적인 적과 싸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누구와 맞닥뜨려 싸웠어요? 영적인 적과 맞닥뜨려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적과 싸우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물러나지 말라고. 비근한 해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너희들이 씨도 안 뿌렸고 추수도 안 했는데 곡식들이 천지에 깔려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맞닥뜨리는 진짜 무서운 적이 있다. 먹을 것은 많은데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진정한 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방신들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들의 신, 우상,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죠. 자, 가나안 땅이라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적이 토사리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오버랩이 됩니까? 에덴 동산과 오버랩 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영적인 적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우리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냥 해피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해피한 나라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미국 땅에 처음 와가지고 대학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학생들이 점심에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타서 먹고 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음식 버리는 거 보면은 거의 안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학생들끼리 속닥속닥 거렸어요. 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맛있는 우유를 다 버려. 이 맛있는 음식을 다 버려. 안 먹는데 왜 타?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이 음식을 안 먹을 것 같으면 타지도 말지. 근데 다 타놓고 어떻게 해요? 다 받아놓고는 안 먹는다고 쓸데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2004년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땅에 왔을 때 2004년도.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야, 이 미국 땅이 정말로 풍요롭구나. 정말로 풍요롭구나. 그런데 이 미국 땅 안에 영적인 적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공격해 오는지 이건 못 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영적인 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영적인 적, 미국 땅이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 땅에서 영적인 적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무 유명한, 제가 자주 이용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비유를 합니다. 너희는 양이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가 아니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앞에 양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 말은 무엇을 예상하라는 거죠? 예, 일이라는 세상의 영적인 적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도 사도행전 오늘 20장 2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리와 양의 관계, 사나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일이, 이 말은 양을 조금 더 궁일이 여기지 않는, 자기 배만 채우는 굶주린 이리, 늑대 이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 한쪽에서는 영적인 적이 있다,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린이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가 뭐예요? 영적인 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안 그래요. 여기는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영적인 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적의 진정한 실체, 아까 제가 사탄, 마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적인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건 꼭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 악의 영들이 혈과 육을 동원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조종해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악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는 사람들만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영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누구입니까? 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저 사람이 악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저 사람만 없어지면 돼.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을 저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런 눈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사도행전 20장 29절 다시 와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자, 공격이 어디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즉 외부에 적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본다면 외부의 적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미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입니까? 사회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외부의 공격의 외부의 적일까요? 교회가 눈치채야 되는 외부의 적은 그게 아닙니다. 사나운 1위가 누군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자들. 온갖 이단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신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 지금도 신천지는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정치 세력화되고 있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온갖 힘을 다 사용해서 신천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면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쑥한 옷차림을 갖고 말쑥한 외모를 갖고 나이스하게 하면서 그런데도 충성하고 아멘하고 예배당에 있을 때는 아멘하고 열정적으로, 근데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태도로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하면 막 호주머니에서 돈을 냅니다. 근데 숨기고 있는 거죠. 진짜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산 다음에 자기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럼 사람도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뭔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사람과 이미 신뢰를 쌓아버렸으니 그렇게 해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단들의 공격은 교회사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신천지라는 이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 외부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 바울이 29절에서는 외부의 적을 이야기했는데 30절에서는 내부의 적을 말합니다. 본문 30절을 또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30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죠. 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준 게 뭐죠?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우리 정치인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편, 내 편. 네. 상대편이 진실을 말해도 너는 누구 편이야?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듣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상대편 탓을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지금 정치,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답습하죠. 학습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부 분열을 왜 조장합니까? 왜 내부 분열을 일으키죠? 그냥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면 좋은데 안 떠나요. 내 교회거든요. 내 눈물이 있고 내 땀이 있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했는데요. 이런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적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나와 대치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편 내 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분열되는 시작점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어디서 와요? 외부에서 안 와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힘도 없어요. 내부에서 10년, 20년, 30년 된 사람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온 지 1, 2년 된 사람이요, 아예 그냥 명함도 못 내밉니다. 5년짜리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저 11년 됐거든요. 아이도, 저는 명함 못 내밀어요. 11년 됐거든요. 아이도, 저는 명함 못 내밀어요. 저 11년 됐거든요. 아이도, 저는 명함 못 내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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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명함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교인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생기면요? 상대할 적이 생기면 이제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적인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30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에베소 교회를 리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들을 인바이트 초청해 놓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어떤 사람이 일어날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 여러분 중에 누구입니까? 그 장로님들 한 10명이면 10명 중에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편을 내 편을 나누고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사실을 퍼뜨리고 또 이만큼 들은 걸 뻥튀기 해가지고 빅마우스처럼 확 퍼뜨려 놓고는 책임 안 지고 과대 포장하고 다 무슨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생겨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생겨요. 신앙적인 열심이 생길수록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적은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내부에서도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실체가 진짜 있구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하는구나. 분열을 조장하는구나. 이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쪽 피하고 저쪽 피하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러면 피해지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보편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인가? 저쪽도 교회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피해 다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부가 분열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했을 때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31절,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 나옵니까? 일깨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29절에서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30절에서는 내부에서 공격자가 생기고,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망가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피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옮기고, 사람이 싫지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거 뭡니까? 정면으로 응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면으로 응시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수록 도망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면 꼭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건 100% 맞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고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 먹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한다고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리 분별 못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리가 은혜의 그 기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고요? 도대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만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최전방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소수일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있든 내부에서 적이 생기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한 끝에 에베소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시죠? 오늘 스크린 제가 준비했는데 자,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스크린에 제가 요약해뒀는데, 자,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이제 무장하라는 건데 허리부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허리에는 진리를, 가슴에는요 의를, 의로움을, 그리고 신발은요, 발은요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머리에는 뭘 씁니까?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로는 뭘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한쪽에 믿음의 방패로, 다른 쪽에서는 뭡니까? 성령의 검을 쥐고. 자,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서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무장을 했는데 이거 안 하면 무너져요. 그게 바로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잘 보세요. 이 문장 잘 보세요. 눈을 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떤 단어가? 기도하라.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또 기도.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또 깨어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 또 구하고, 구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또 구하라. 아니, 한 문장 안에 기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의 말씀, 이것만 쥐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슴에는 의로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정도면 막강할 것 같은데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영적인 적이 와도 다 물리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이 하나님 전신갑주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없지요. 없지요. 왜요? 기도는 이 모든 전신갑주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너무 중요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무장하고 있다고 적과 싸우는지 알아요? 무장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패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근데 그때 사울왕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 도망 다녔어요. 무서워서.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장하지도 않았는데 돌 들고 가 싸웠잖아요. 그 차이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적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얼마나 무장을 잘하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 무장한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진정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면 허리에 있는 지휘띠가 힘을 발휘할 것이고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가 어때요? 더 막강해질 것이고 머리에 쓴 구원의 투구가 더 단단해질 것이고 평안의 발에 신발 신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닳지 않고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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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해놓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시잖아요. 주기도문 이제 안 봐도 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시험에만 들지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요? 기도로 가지고 가라고요. 기도라는 옷을 입혀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그렇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우리의 무기, 양보할 수 없는 무기는 기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너무 많이 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견도 많고 선입견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아서 기도가 더 이상 교회의 영적인 무기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끼리 이제 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가 우리 시합해 볼까? 모든 기준이 기도니까 자 기도했어 안 했어 이거 관찰하고 이거 질문하고 이러라고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유혹과 맞닥뜨릴 때 기도함으로 싸우셔야 돼요.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 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데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 31절 자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떤 단어가 마지막에 나와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 성령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펼쳐야죠. 읽고 또 읽어야죠. 암기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이 됐을 때 교회의 힘은 더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과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맞물리면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면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이 와도 사리분별이 생기고요. 내부에서 누군가 분란을 일으키면요. 아 이건 분열이야.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더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어긋나니까 안 돼 하고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이든 내부의 공격이든 생기게 마련이고 에덴 동산에 침공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악의 영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활개치고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두 가지로 몸부림을 치세요. 한편에서는 기도로 자기를 깨우십시오. 다른 한편에서는요. 말씀을 들고만 있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모르겠는데요.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또 보십시오. 매번 보십시오.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렵다고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으로 또 예화를 한번 드릴게요. 공부 못한 학생이 꼭 뭐합니까? 공부하려고 하면 꼭 책상 정리부터 하죠. 책상 정리. 책상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책을 피고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피는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지 하고 나름대로 준비 주변 정리 다 합니다. 조용히 마음 깨끗이 하고 딱 성경책을 딱 읽는 것 동시에 이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맞이하니까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흥회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전과 후가 바뀌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점점 자그마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그마해지고 있어요. 큰 교회들 빼고. 모든 중소형 교회들은 자그마해지고 있어요. 조그마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영적인 변화를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돼, 이러한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이번 부흥회 때라도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셔가지고 더 헌신하게 하실지. 이거 안 되는데, 헌신하면 안 되는데, 헌신하면 나 손해인데,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나 싫은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바뀌면요, 교회가 더 힘이 생깁니다. 이야, 저런 사람도 바뀌네. 진짜 바늘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오는 저 사람이 바뀌네 하는 순간이 오면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이런 꿈을 꿉니다. 하물며 이번 부흥회 때 이런 꿈을 안 꾸겠습니까? 꿔야죠.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한 명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전체를 바꿔주시면 난리가 나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 그건 너무 거대한 꿈이고요. 한 명이라도,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면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바꿔주시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 동참하시고 이번 부흥회 때 또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꼭 고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년 만에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번 부흥회만은 특별한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 앞에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주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확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